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이제 8월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긴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여름 행사하고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여름이 8월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9월을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계속 바울의 자신의 사도성과 또 그 가운데 어떤 자신의 안에 있는 풀리지 않은 부분들을 디도를 통해서 풀려짐을 통해서 뭔가 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의외의 내용들도 문득문득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문제만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바울이 영적 리더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방문 후에 3차 방문을 예정했는데 그가 약속대로 3차 방문을 하지 않고 대신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죄들을 나열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를 원했는데 또 그 후에 방문하면서 이것을 좀 강하게 근심 중에 나아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또 바로잡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방문하면 또 근심 중에 나아가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이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너희를 위하여 가지 않고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 나오는데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예,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행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바울이 제자들을 권하고 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갑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면 이제 그 지역에서 디도를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죠. 드로아라는 지역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드로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제 열려진 곳임을 그 뒤에 말씀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그곳에서 디도로부터 소식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디도에 오는 것에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디도랑 바울이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디도에서 만나자고 한 건지 아니면 바울이 그냥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다린 건지 아니면 뭔가 시기를 정해놓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다시 마게도냐에서 만나자고 한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뭔가 드로아와 그 다음에 갔던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기다렸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소식.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뭐 지금으로 하면 뭔가 바로 문자로 날리면 바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배를 타도 또 한참 지나기 때문에 이 여정을 따라서 도착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드로아가 복음의 문이 분명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에 13절에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렸음에도 마음을 편하지 않자 이제 그 후에 만날 장소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디도가 이제 이 드로아가 아닌 마게도냐에 오도록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는 겨울에 뜨지 않으니까 그 전에 오면은 드로아에서 만나고 또 그것이 아니면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러한 또 견해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어디에 있던지 그 디도의 그 소식을 너무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원했던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뒤에 7장 5절 6절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한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얼마나 위로가 됐냐. 이거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이 마게도냐에서도 무언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심에 이제 그 교회가 안정이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함께 기도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역의 전환점이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를 통해서 이제 그가 이제 쓰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조목조목 뭐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근심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느 정도라고 한 것은 너무 과장되이 말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교회에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 외부의 새 가족이 와서 막 뭘 하면 근심이 많이 됩니까? 근심이 잘 안 됩니다.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무언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자리 속에서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근심하게 하였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무슨 행동을 했기에 너희 모든 사람이 근심할 정도였을까? 이것이 궁금하긴 하지만 아무튼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로 말하면 7위를 당해야 되는 7위. 몇 개월 정직 아니면 시무 정지 아니면 더 세게 말하면 출교 이런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떠한 교회에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왜? 아니 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용서하고 위로해야 되나?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의 모든 것을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태, 벌을 받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공동체 내에서 계속 벌을 받는 느낌으로 사니까 그가 완전히 추락할까, 완전히 다운될까 염려해서 바울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근데 과연 이 영혼이 어떠한 부분을 했을까? 뒤에 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디도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건 회개였어요. 회개. 그냥 근심하게 너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근심해서 회개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디도로부터 온 소식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심하게 한 자, 그 사람도 그 무리 가운데 회개를 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여러분, 공동체에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공격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대했던 것처럼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는 어떤 부분에 자신의 모습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나타냈다면 그 잘못한 것이 벌받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용서하고 위로해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겉으로 나타나는 분쟁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파짓는 것, 그리고 은사에 대한 잘못된 사용들, 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것이 어느 정도 회개함으로 안정되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돌봐야 되는 부분을 인간의 어떤 완전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세심한 사람이죠. 바울이 선교를 한다고 막 저돌적으로 막 헤쳐나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바울 안에는 영혼을 향한 아주 세심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공동체에서 계속 이상한 눈초리를 계속 뿜어냅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뿜어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제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조차도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저 못된 짓을 한 벌받아 마땅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조차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이 내용을 썼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계속 문제가 많고 어려움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바울은 제대로 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안정을 찾았을 이때에 바울의 초점은 그 나쁜 행동으로 저 바닥에 가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그 사람 근심하게 한 사람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누가 이득입니까? 용서받는 사람이 이득이죠.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 의하면 용서하는 사람도 이득입니다.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고,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말씀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예전에 한번 이 말씀 구절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 구절에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을까요? 인간이 용서하면 이 조건이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 이건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나? 이 말씀에, 또 오늘 바울이 한 말의 중요한 핵심은 이 용서라는 커다란 테두리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부분, 그래서 용서를 하는 자와 용서를 받는 자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다 은혜요 기쁨이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마음이 멀어진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러한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새롭게 된 존재로서,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진 자로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가 용서를 받은 존재로서 제대로 살고 또 그 영혼도 함께 용서하며 나아갔을 때 그 안에 참된 귀한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에 이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금이 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공동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 금을 다시 붙여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로 그 금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사탄에게 속지 않게,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는 사탄에게 잘 속습니다. 잘 속아 넘어가요. 이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깨어지는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깨어지는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서로 돕고 돕는 관계로. 근데 사탄은 이것을 깨는 데 명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트릴까? 그러니 속이는 거죠. 너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네가 이기는 것이야. 너 용서하지 않아야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해. 계속 무언가 속이면서 자신의 모습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감정이 누그러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용서라는 그러한 큰 테두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는 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 알면서도 당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많은 계계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탄의 계계를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걸 통해서 어디에 속으면 안 되는지. 근데 알면서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잘 비추지 않으면 알면서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공동체의 어려움이었죠.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 다윗이 용서받을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가 미워함으로, 시기 질투함으로 끝까지 다윗이란 존재를 물고 늘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하나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안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새롭게 하며 내가 거기서 은혜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한 대로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